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학수다방 19탄 마지막 3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부, 2부 때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은 뭐냐? 하느님의 법은 도대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은 뭐고 하느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이어왔어요. 지난 그 2부에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율법학자와의 대화, 예수님과 그 어떤 권력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 이야기도 했고, 이제 그 어떤 나름 어떤 결론은 냈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 예수님과 법, 그 이야기를 마지막 좀 이 시간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네? 여러 법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대 여러 가지 법전과 다른 점은 서사, 이야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법이. 구약에? 예. 되게 고대 하무라비 법이니 있죠. 무슨 법,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법들이 있는데, 예. 이집트에서는 BC 한 4,000년 그때 법전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네.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법률 조항만이 이렇게 네. 쭉 돼 있죠. 그런데 예. 성서에 나오는 법전은 그 역사가 있고 그 법이 그렇게 제정되는 이야기가 있죠. 사건이 있고 예. 그것이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예. 그런데 출애굽기든 신명기 쪽이든 일반 규례가 아니고 성전과 관련된 규례가 아니고 이야기는 조금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네.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네. 대개 이러한 출애굽기니 신명기니 이런 법들이 이렇게 이제 문서화된 것은 네. 소위 요시야라고 하는 그 남유다 왕국의 대대적인 그 정치 종교 개혁의 작업에 따른 것입니다. 되게 BC 700년에서 600년 그쪽에 요시야가 세계 귀족들, 그다음에 왕국의 관료들, 네. 소위 대토지 소유자들, 네. 완전히 지배자들에 의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전통이 완전히 지배자 중심의 그 사회로 바뀌고 끊임없이 토지를 약탈하고 강탈하고 예.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네. 착취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요시야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혁명적 개혁을 주도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그게 이제 성공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종래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시 전부 다 정리를 해 나갑니다. 신명기 법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나가면서 결국 유대의 법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 노예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히브리를 끌고 나와서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한 네. 자유민 히브리와 맺은 하나님의 계약이죠. 근데 그 이후에 네. 국가체제, 다윗 솔로몬, 사울은 조금 이제 그 이전이지만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국가체제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로 바뀌면서부터 법령들이, 여러 가지 법령들이 이제 따라 붙고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지배 시스템이 형성되고 나서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떤 전통이나 관례나 규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습법 정도. 이 네.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그 법을 소위 신적 어떤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만들어냈을 때 그 법의 어떤 절대적인 흔들림 없는 어떤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들 사이의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고. 이제 고대법, 이제 근대법으로 넘어오면 이제 조금 달라지겠지만, 네.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어떤
그래서 이 초월적 근거를 가지고 네. 법을 정리를 해놓은 그런 거죠. 네, 뭐 예, 그걸 예, 뭐 이제 예. 자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예. 그런 그렇게 요시야 만들어졌다. 개혁의 예, 예, 와중에서 예. 정리된 모든 것들인데 가장 중심적인 그 법정신의 핵심이 네.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한 하나님과의 맺는 계약이죠. 네. 해방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 히브리 법정신은 자유의 보존이에요. 예. 어떻게 이 자유를 잃지 않고. 예. 근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지배자 중심으로 법이 다시 왜곡되고 변질되고 했느냐고 하는 것은 그 이후 이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소위 예수의 적대자리라고 되게 이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사제관들, 그다음에 이제 사도가이파, 그다음에 바리사이파, 예. 또한 율법 학자들, 네. 그다음에 헤롯 당원들. 네. 헤롯 당원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해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새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강요들을 뽑죠. 그다음에 공기업, 국영기업의 장들이 한 3,000명 정도 글쎄, 새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달달이 이제 또 따라 붙죠. 예. 그런 겁니다. 네.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 헤롯 왕권과 결착되어 가지고 각가지 특혜와 이익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에요. 네. 뭐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율법 학자들은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저기 성균관에 나오셨으니까 옛날 같으면 유림. 네. 거대한 유림. 네. 뭐 이런 쪽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대지주들이 있었고, 예수 네, 시대에도 이렇게 헤롯 당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와 끊임없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네. 이제 결국은 재판으로 끌고 가죠. 뭐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그들이 내세운 법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려준 법이죠. 그런데 그 법을 자신들의 이익과 이권과 건세와 영화를 위해서 왜곡된 어떤 그 법으로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법을 왜곡하고 비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결국 법정에 세우죠. 네. 우리의 현실에도 똑같아요. 체포는 이미 심판이죠. 체포되는 순간, 네. 영장 발부되는 순간, 어떤 혐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이미 판단되고 심판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판에서 무죄가 되느냐 뭐가 관계없어요. 무죄 무슨 원칙? 그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뭐가 그게 없어. 일단 구속되면 일단 체포되고 예. 구속되면은 죄인이 돼버려요. 일단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옛날부터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고난이 시작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을 가만히 보세요. 예. 판결이 없어요. 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판결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성서 공간복음서의 이것에 따르면은 예. 세상의 법질서와 하나님의 인간 해방, 인간을 자유케 하려고 했던 그 법질서가 정면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법이 우선이냐? 앞에 보시고. 예. 어느 법이 우선이냐? 예. 어느 법이 위에 예. 있는 거냐? 인간을 노예살이로부터 해방해서 자유케 한 하나님의 법이 소중하냐? 이 세상에서 뒤틀려진 그 하나님의 법인데 뒤틀려진 법과 또 하나의 법은 식민 제국 로마의 법이죠. 네. 제국의 법이죠. 가장 강력한 법이겠죠. 그 당시 법은. 당시에 예. 가장 강력한 법이죠. 그 로마의 법과 유착 관계에 있던 헤롯 당원, 헤롯 권력,
그 헤롯 정권 안에서 가진 특혜를 누리던 예. 소위 아르콘 예. 권세자들, 권력자들. 권력자들. 예. 거기에는 대토주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 법과 예. 하나님의 인간을 자유케 하는 법과의 정면 충돌입니다. 예. 이것을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해하고 있을까? 이제 바로 그것을 문제 삼고 쓴 책이 이 빌라도와 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조르드 아간베니 아간베니 빌라도와 네. 예수인데 아간베는 별걸 다 써.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묻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판의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예.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또는 하나님의 성육으로 인간화로 네. 소위 인간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육화신인 예수를 결국은 이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그 법의 현실과 네. 새로운 삶의 질서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는 그 삶의 질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증언한 예수의 삶의 법과 충돌할 때 네.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떠해야 할까? 난 그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결단한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결단한다고 그러지. 네. 그러니까 이 아간베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을 통해서 그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다. 얼마나 이게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네.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적 법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법 질서와 이 세상의 법체제와의 대결에서 그 양자가 안고 있는 모순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예수의 죽음이다.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개신교인들은 유감스럽게도 정경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읽지를 않는데 이제 카톨릭 정경에는 이제 마카베오 상하가 있죠. 상하가 이제 네.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리스 제국의 황제들에 의해서 민족이 침탈당하고 수탈당하고 끊임없이 네. 도전하고 저항하는 네. 이 과정 맞아요. 속에서 소위 피식민지인들의 어떤 저항이 네. 어떤 모습이었냐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만약 그때 개신교도들이 이 마카베오서를 정경으로 읽을 수 있었으면 적어도 더 치열한 식민지 지배에 저항했을 것이다. 저항했을 것이. 앞에 조금만 좀 읽어볼게요. 네.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큰 슬픔이 일어 지도자들과 원료들은 단식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져갔다. 신랑들은 모두 탄식을 쏟고 신방에 앉아있는 신부들은 슬픔에 잠겼다. 땅도 그 주민들 때문에 떨고 야고바의 온 집안은 수치로 뒤덮였다. 그런데 그 식민 권력과 결탁한 유대 소위 권력자들 이 얘기가 앞에서부터 이제 비판을 시작해요. 이스라엘에서 변절자들이 생겨 많은 이들을 이러한 말로 깨웠다. 자가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과 계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 우리는 재난만 숱하게 당했을 뿐이요. 이 말이 마음에 들어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임금에게 기꺼이 나아가 그는 그들에게 이 민족들의 규정을 따라서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민족들의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지워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이 민족들과 한 통속이 되어 악을 저지르는 데 익숙했다. 열중했다. 다음 정권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지 저는 걱정이기도 해요. 우리는 청산하지 못한 뿌리 깊은
일본 제국 지배에 대한 향수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깊은 게 아니라 맞아요. 깊죠. 그냥 뿌리 정도가 아니라 예, 열매로 그냥 막 결국은 로마는 로마가 원래 다신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예, 예. 종교에 관한 하는 어느 정도 관대한 편이었어요. 예, 예. 그리스 제국 쪽이 오히려 조금 그런 것이었지만, 근데 결국은 식민 세력 로마 제국의 권력과 헤롯 당원 내지 그 당시에 지배계층, 지배계급 지배자들과의 결탁에 의해서 예수는 법적으로 처형당한 겁니다. 네. 거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죽이라고 했는데 돌로는 못하겠고 태형을 40대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법의 문제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재판과 죽음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 어떻게 보면 율법,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 자유가 그러면은 이 세상의 법의 현실과 뒤엉킬 때 예수님이 진리의 실천으로 보여준 인간의 자유와 어떻게 이게 만나게 되는 걸까? 이게 어떤 형태로. 그때 그 자유는 뭘까? 이게 어마어마한 물음을 우리에게 계속 묻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자유는 뭘까? 그 자유는 우리가 지금 소위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런 가능한 한 최소 정부 자본이 하는 대로 시장이 하는 대로 다 맡겨두고 뭐를 해라. 요즘은 그 하비쿡스라는 사람이 신이 된 시장 그런 책도 썼어요. 이미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제발 우리 자유 좀, 우리 건들지 마. 우리 어떤 형태로든 돈 벌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테니까 내가 돈 벌 자유 건들지 마. 그런데 우리 보통 서민들은 그들의 자유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노동 시간도 좀 규정해서 몇 시간만 좀 노동하게 하자 그랬더니 아니 그냥 걔들 돈 많이 벌게 그냥 그런 거 없애. 노동시장의 지배자들을 위한 자유, 그들의 자유만 보장하고 고용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자유는 뭐예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 그런 일그러진 어떤 자유의 지평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삶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뭐죠? 그 자유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 어떻게 이게 비교돼야 된다거나 뭐 해야 되나 어떻게 어쨌든 이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저한테 무슨 특별한 대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묻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묻게 만들어요. 물어봐요. 근데 누군가 여기 담배. 여기 이 책을 번역한 네, 옹진이의 말이 더 많아요. 뒤에는 이제 한 사람이 유다에 관한 네. 작은 논문을 이제 써서 붙여가지고 이건 좀 길어진 거고 네. 이 말을 읽으면서 네. 제가 그냥 찔끔했어요. 네. 질문한다는 것은 대답을 부탁하는 것이다. 혹은 더 강한 자가 대답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대답을 부탁하는 질문을 하는 자는 바보이거나 약한 자다. 정당한 권리 없이 대답을 명령하는 질문을 하는 자는 폭군이다. 이게 어떤 사람의 그걸 이제 인용을 한 그런 부분인데,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범난의 시대를 통과해 오면서, 이게 문제다고만 했고, 분개했고, 이럴 수가 있는가. 야멸찬 얘기를 할게요. 인간이 결국 이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도대체 인간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고, 근자에 일어난 저희 검찰의 이 난동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법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노가 치밀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경심 4년을 구형을 한 판사. 선고한 판사. 선고한 판사.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법이야? 그 근거가 뭔데? 4년을 선고한 근거가 뭔데? 증거와 증언과 팩트가 뭔데? 이 범란의 시대 현실 속에서 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법의 정체, 법의 실체, 예. 법의 지배, 예. 법과 정치, 이것들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엉뚱하게 전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녀시대 노래. 내가 만난 세계인가.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법의 정체에 대해서, 법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시위하고 재촉하는 현상을 보면서 이 땅에, 물론 그 안에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1500만, 아니 뭐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한 1300만 그리스도인 카톨릭까지 합쳐서 그저 목숨 바쳐서 따를 것처럼 지켜야 할 것처럼 얘기하는 성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법의 현실은 우리 세상의 법의 현실 앞에서 참으로 허약하기 짝이 없구나. 무기력하구나. 아무 의미도 없구나. 아무 힘도 없는 게 아니라 반대의 힘을 반대의 힘이 더 강한. 오히려 네. 권세에 복종하라. 네. 오히려 축복하고. 더 축복하고. 초창 기도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그랬대죠. 또 뭐, 저 당선되고 나서 어디 교회 가가지고 또 뭐 했대죠. 예, 또 연합해서 또 뭐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더 없어지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더 빨리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반대니까. 예, 반대가 더 많으니까. 네,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뭐, 다른 더 얘기를 뭐 덧붙일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근데 요청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의 말씀을 밑줄 그어가면서 읽으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 그때 포에지예요. 프락시스가 아니에요. 어떤 노동을 해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시지만, 포에지가. 그다음에 거기에도 조회예요. 그거 벌거벗은 생명인데, 그냥 사람다운 생명을 뭘 할 겁니까? 이건 예를 들면은 내가 뭐를 해야 영원한 생명을, 그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이거 뭔 말일까? 이렇게 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한 진리가 뭘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자유케 했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 대답 내가 뭔 말 할 줄 알아요. 죄의 올무로부터 내가 해방돼가지고 죄 사함을 받아서 내가 죄로부터 난 근데 그 죄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고 대답하겠죠. 네. 그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신학의 어떤 그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도 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절차들을 네 가지로 봐요. 진리의 어떤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근데 그게 어떤 목표가 아니라 그 진리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읽어야 돼요. 여기 진리가 있고 우리가 걸어가서 거기에 진리가 닿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진리가 새로운 삶의 어떤 영향을 창조하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어두웠던 것을 밝히고 그래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사건이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인간의 참다운 생명, 인간의 삶의 어떤 좌표와 방향성을 보여주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새로운 삶의 질서로 이행해 갈 거냐 하는 쪽으로 일어난 진리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소위 그 진리의 절차들, 진리 사건을 일으키는 절차들의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과학, 수학이죠. 그것은 어떤 새로운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예술이에요. 어떤 새로운 생명의 틈을 열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명의 확장된 영역, 깊어지는 영역들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술을 진리의 절차로 봐요. 그 다음에 정치예요. 정치. 이때 정의입니다. 정의. 법은 결국은 정의의 문제거든요. 네.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느냐. 구약 성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의. 네.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의로워라, 정의로워야 한다. 그 아모스나 이사야서나 예언서 읽어보면은 그냥 뭐 정의가 강물처럼. 그 아모스 그거죠 아마. 뭐 마틴 루터 킹의 그 기념 묘지에도 정의가 강물처럼. 저 정의의 문제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법은 너희가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느냐. 정의로운 판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죠. 그 정의로서의 정치거든요. 네. 마지막이 아모르예요. 사랑.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랑의 진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참 생명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 팔아가지고 주어라 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비와 자선과 뭐 헌신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게 사마리안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세요? 몰라요. 쓰러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도 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뭐 많이. 예, 사마리아,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법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의 절차에 우리가 이르는 것은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정의로서의 정치가 있고 궁극의 것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랑이 세상의 기존 질서를 흔든다는 거죠. 법 시스템도 흔들어요. 무서운 거거든요. 예. 이것이 거의 빈말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더군다나 교회에서 쓰는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빈말이 돼가고 있는지. 예. 빈말. 저기 광고 카피 같이 돼 있어요. 광고 카피죠. 글쎄, 제일, 맞아요. 제일 핵심이고 중요한데도 참 듣기 싫은 소리일 때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랑이 진리의 절차인데 그 진리는 언제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진리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진리 사건이죠. 진리 사건의 원천이죠. 그분이 보여줬던 것은 결국은 사랑이었거든요.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의와 사랑, 정의는 법의 문제고 사랑은 그 법을 완성시켜서 새로운 것으로 끌어올리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법의 현실을 이 범난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이 범난을 바라봤다고 하면은 전혀 새로운 법의 세계에 우리가 눈을 뜨지 않았을까. 그래. 법의 어두운 그림자도 예수님의 삶에 보여줬던 게 뭐예요? 켜켜이 쌓여있던 그 악과 불의와 부패와 온갖 타락의 현실을 예수님의 삶이 가면서 나는 빛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빛이 아니라 그 삶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게 한 커플씩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지.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 질서에 의해서 예수를 재판에 붙여서 죽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을 보면서 이 범난의 이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율법이 뭔지 이 세상의 법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법이 농락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법을 조금 더 정의로운 시스템 조항만이 아니라 그 법 조항이 나빠서 지금 이렇게 범난이 일어났나요? 결국은 인간들의 작태였죠. 법 위에서 온갖 특권과 이권과 재물을 탐하고 누리던 그자들의 작태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힘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사랑이겠죠. 이게 마지막 설교 말씀 같은 말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 달리 맞아. 할 게 없어요. 네, 맞아. 달리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심 선생이 또 밤낮 솔라모르 밤낮 그러고 나를 또 이렇게 한번 웃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걸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죄송해요. 한마디만 꼭 네, 덧붙이겠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부를. 지금 오늘 얘기했던 거. 제가 조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바로 전에도 좀 성급하다. 조금 더 숙성시키고 무르익어서 얘기를 할 거. 그런데 아예 그냥 설익은 채로 그냥 한번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비되고 부족한 것 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내던졌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과 율법. 완성은 결국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